새벽 예배 때 이렇게 종 치시는 분이 있어서 좀 체격이 건장하신 분이 늘 이렇게 종을 쳤죠. 아침을 알리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또 종이 어디 있냐면 기독교 성지로 유명한 곳에 가면 그곳에도 보시는 대로 큰 종이 있습니다. 저기가 당진에 있는 실리 성지인데 카톨릭 순교자들의 그런 성지에 저렇게 엄청나게 큰 종이 있어요. 왜 종을 저기다가 세워놨을까요? 비록 지금은 아무런 말이 없지만 말없이 잠든 순교자들의 무언의 외침을 상징하는 게 바로 종입니다. 종을 울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종. 이처럼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세상을 깨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상을 깨우는 이들이. 이른 아침 청소부에 쓱싹쓱싹 빗질하는 소리. 그리고 추운 겨울 저녁이면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메밀묵사요 잡쌀떡 있었어요. 그죠? 메밀묵 드시다가 목이 막히면 찹쌀떡 먹다가 목이 막히니까 메밀묵하고 같이 파는 거 그죠? 그리고 그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딸랑딸랑 종을 울리게끔 하래도 그게 무엇인지 온 국민이 다 아는 뭐 종소리가 있어요? 자선냄비 종소리가 있어요. 자선냄비가 저렇게 변해 왔어요. 맨 왼쪽에 보이는 게 옛날 자선냄비,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다음, 그리고 지금은 저 가운데 있는 피슬러, 그 남미 만드는 독일의 유명한 세계에서 남미를 제일 튼튼하게 잘 만드는 휘슬러라는 회사에서 자선냄비를 구세군에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신 누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세상을 깨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깨우는 자들은 결코 뭐 높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죠? 안타깝지만 지도자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이 세상을 깨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에 나오는 사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자. 담임사관을 두고 사자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죠?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어흥하는 그 사자가 아니라, 그죠? 부리다, 시키다의 뜻이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사역을 하는 사람이 담임사관과 같은 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진 상태에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고 약 70년 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까지 재건을 했습니다. 100년이 넘게 그 고생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지만 백성들의 삶과 신앙은 전혀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라기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으므로 먼저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 그 제사장들을 바로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그 제사장들의 삶을 두고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서라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하게 질책한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 말라기 선지자예요.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당연히 백성들의 삶과 신앙 역시 엉망진창이었죠. 자기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괴롭게 했느냐라고 발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금주의 요절이 담긴 1절 말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사자가 2명 나와요. 2 사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입니다. 이 네 사자가 바로 히브리어로 말라기가 네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라기는 특정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도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 보면 바로 말라기라고 나오는데 네 사자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은 고유명사로 번역하여 소리나는 대로 말라기라고 했고, 오늘 보면 3장 1절에 와서는 그 말라기의 뜻이 무엇인지 네 사자라고 적어놨습니다. 네 사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니 누가 또 생각나죠? 세례자 요한. 그의 역할은, 세례자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식당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단체 손님이나 귀한 손님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예약했다면 매우 특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물며 예약을 한 사람도 식당을 미리 방문하여서 모든 것을 샅샅이 점검해보고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도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하는지 모릅니다. 고대에는 지금처럼 도로사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행차를 앞두고 수개월 전부터, 어떤 때는 수년 전부터 왕이 가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때에 두 사자 중에 두 번째, 누구죠?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사자는 너희가 구하는 바가 되시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가 되신다고 합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왕이 오시면 백성들의 그 굶주림, 배고픔, 백성들의 그 필요한 것이 다 해결되고 풀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 언약의 사자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두 사자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바로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나옵니다. 즉 말라기 3장 1절 앞에 나오는 네 사자는 세례자 요한을 가리키고 뒤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신약 마태복음 11장 10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자, 주의 사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오시는 길을 미리 준비하는 자입니다. 장애물을 치우고 구부러진 길을 곧게 만드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2절에서 3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낳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2절 3절에는 연단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금을 연단하는 사람의 불과 표백하는 사람의 잿물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광산에서 금과 은을 캐내었다 할지라도 100% 금과 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불순물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주 센 불에 1000도 가까이 되는 아주 뜨거운 불에 녹이면 금과 은만 남게 되는 것이죠. 또 옷에 얼룩이 묻으면 물로 빨았다고 해서 얼룩이 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디에다가 그 얼룩을 담궜을까요? 양잿물이죠. 양잿물에 푹 담궈 놓았다가 방망이로 두드려서 빨래를 하면 얼룩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언약의 사자는 바로 금과 은을 재련하듯이 그리고 자기 백성의 물든 그 얼룩을 제거하듯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염된 백성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세례자 요한을 비춰볼 때 레위 자손, 즉 제사장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즉 세례자 요한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라고 하면 편안하고 안락한 곳을 연연하지 말고 불편하고 거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세례자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 복음을 외치며 사는 것, 제사장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시 권력을 누리던 자들과 손잡고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것을 꾸짖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이렇게 연단하면서 살아야 되는, 제사장들이 먼저 연단해야 되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단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혹시라도 광야와 같은 운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런 운명에 떨어질 것이지만 그때 가서 절망하지 말고 지금 미리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내용처럼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그런 것이죠.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느냐는 뜻입니다.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척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이후 가장 먼저 말라기 3장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구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말라기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바로 내 사자, 내가 보낸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내 사자가 바로 말라기. 말라기가 내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자신의 신장을 걸고 목숨을 걸고 선포한 말씀이 1절 금주의 요절 후반부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말라기처럼 목숨을 걸고 기다리고 있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연단하는 자로 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연단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단받아야 할 것은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어찌 연단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머물렀던 바로 저 광야와 같은 빈들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연단받아야 할 곳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를 제외한 4권의 성경이 모두 광야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는 곳이 다름 아니라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유목생활은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동하는 것이죠. 안정감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불편한 일만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방식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유목 시기에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했다는 말은 유목생활, 정처 없이 떠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 인간의 본질에 가장 가깝다는 뜻입니다. 유목생활을, 나그네 생활을 충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간소한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짐이 많으면 유목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생존에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정처 없이 이곳 저곳을 떠돌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죽음에 가까이 가면 결국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기껏해야 한 벌 수위만 필요하겠죠.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소유하고 소비하라고 부추기는 오늘날의 물질 만능주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경고한 바알 신앙에 가깝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어서 깨어서 큰 종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외칠 때가 바로 지금 대림절 기간입니다. 종을 울려야 됩니다. 천사장의 나팔과 같은 것이 바로 종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모든 죽은 자들이 깨어나듯이 오늘 우리가 울리는 나팔 소리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감 영혼의 구루님들, 오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광야보다 훨씬 더 처절했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비록 지금 우리 손에 확실히 잡히지는 않아도 보이지는 않아도 오늘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처럼 그리고 세례자 요한처럼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큰 복음의 종을 울리고 나팔을 불고 어둠이 만연한 새벽을 깨워서 빛을 밝히고 어려운 이들과 쓸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올 한해 덕암연문의 사역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두 장의 사진, 담임사관이 덕암연문의 이름으로 올해 사역한 일들 중에 대전역 노숙자들을 위한 그 나눔이 기억이 나요. 담임사관이 혼자 한 게 아니라 덕암연문의 이름으로 우리 김영찬, 김영인과 이하두 사관과 함께한 저 사진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찍은 게 아니라 누가 찍어서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죠? 저 자리에 우리 덕암연문의 군원님들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이 어제 제가 대전일보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전일보에 사진이 나와 있어요. 지방장관님 그리고 논산영문 사관님 그리고 저 뒤에 제 사진이 희미하게 있죠? 보이시죠? 제가 딱 마음에 드는 사진이에요. 그 쪽방촌에 가서 연탄을 이렇게 날랐는데 시정식 이후에 저 사진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덕암연문의 군원님들과 역시 함께한 그런 사역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 한해 사역 가운데 저는 정말 어려운 이들에게 뭐 조그만한 그런 도움이라도 줄 수 있었던 게 너무나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가는 평생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그 기다림의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모인 덕암연문의 군원님들 모두의 기다림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생명 완성의 순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날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연단하면서 언약의 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리며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광야에서 빈들에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처럼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라기 선지자처럼 세상을 향해 큰 종을 울리며 나팔을 불며 스스로 연단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연단하심으로 언약의 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